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여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리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신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이제 직분자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이제 오늘 로마서 9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직분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듣는 가운데 깨닫는 지혜 허락하시고 부족한 종 성령의 도구로만 마음껏 쓰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2016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로마서 9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직분자의 사명,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옆사람 손잡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직분을 잘 감당합시다. 직분을 잘 감당합시다. 네, 해마다 1월 첫 주가 되면 임명 예배가 있습니다. 새로운 직분자들이 세워질 때는 또 이렇게 마음의 어떤 새로운 각오도 갖고 이렇게 하죠.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직분을 맡겨 주십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라고 드리는 겁니다. 절대 이 직분은 명예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감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이 직분에 대해서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 직분 받는 의미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직분자의 사명은 복음 증거다. 1절 예배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내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는 동역자들이지요.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 후손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명을 받았는데도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할 때에 그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없어요. 그런 축복이 없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서 잘 감당하심으로 정말 전무후무한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함을 받은 것 너무너무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데 자기 일가 친척들, 자기 민족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우리 민족이, 우리 일가 친척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지. 보세요. 우리가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천국 가고 다른 사람들은 지옥 가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얼마나 안타까우면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런 한이 있어도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할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데 소홀히 하고 주신 직분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같은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면은요 못할 사람이 없어요. 바울 같은 심정으로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 못할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양보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상급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봅니다.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진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을 내가 차지하는 데는 양보하지 말라는 거지. 야곱이 장자권을 양보했더라면은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을 양보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양보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을 절대로 양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상급을 양보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역사는 짧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그 나라를 들어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이 나라가 36년 일제 식민지로 살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참다 벌거숭이가 된 이 나라 이 땅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불과 60여 년 만에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게 하신 이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기도의 덕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강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그랬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형제를 위해서 자기 이웃을 위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오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2016년 이제 우리가 정말 모두 결단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기 디모데후서 4장 2절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들의 의무와 사명인 줄 믿습니다. 시대적으로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다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직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축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4절에 보니까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빼앗겨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분명한 것은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못해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감사가 있어야 감사가 있어야 충성할 수 있다. 충성할 수 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항상 감사를 입술에 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39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볼까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장 충성을 쌓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그가 열심히 일하니까 인정받았어. 그래서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총무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거기서 인정받으니까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니까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뭐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한 길을 열어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감옥의 감독은요, 요셉의 성실함을 보고 인정해가지고 감옥에서 모든 일을 요셉의 손에 맡기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데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은요,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 중에서 더 큰 일을 감당하고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면은 결국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늘의 면류관이 예비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충성이니라. 충성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않아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해서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하면은 축복의 통로가 막히게 되는 것이죠. 순종하면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아멘. 둘 중에 하나요. 순종하면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불순종하면 닫힌다. 할렐루야. 아멘. 2010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직장에 모든 하시는 일들에 통로가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일부 이스라엘 민족 중에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고난 주느냐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광야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사는 이 세상. 여러분, 육신으로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많이 했냐? 감사를 많이 하라. 무엇을 많이 하라? 찬양을 많이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시고 늘 찬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순종에 대한 부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한 번 더 확인하고 갑니다. 신명기 28장 2절로 6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면은, 순종을 잘 하게 되어지면은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016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에 그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정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본문에 보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세토록 우리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동역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마음껏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릴 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주시기를 원하셔도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주시지를 않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에게는요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서 12장 4절에 보니까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을 높다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사야는 바벨론 식민지로 살던 BC 732년경에 하나님께 생명 걸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거예요.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이사야야 이제 너네 민족을 내가 회복시켜 줄 테니까 너네 민족에게 이렇게 선포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해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선포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이사야는 자기 민족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감사 이것을 우리가 항상 고백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금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감당을 하느냐? 하나님 저에게 직분 주셔서 뭐하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걸 맡겨갖고 피곤하게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지 마시고. 세 번째는 직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끝까지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손잡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끝까지 쓰임 받읍시다. 끝까지 쓰임 받읍시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끝까지 쓰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야, 사울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끝까지 쓰임을 받지 못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끝까지 쓰임을 받지 못해. 가룟 유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고생도 많이 했는데 끝까지 쓰임을 받지 못해. 사랑하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직분을 이왕에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8절에 보니까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령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래서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사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다른 거 없어.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다른 거 보지 않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으며 서 있느냐,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어저께 81세 된 여자 목사님을 만났어. 야, 이 안산에서
개척하신 지가 한 30년 정도 됐대요. 우리 교단 학교를 졸업하시고 그동안에 우리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안 줘가지고 다른 데서 안수를 받고 그리고 목회를 하시는데 지금도 우리 교단으로 오고 싶어가지고 81세 됐는데 금년에 목회자 과정 학교 공부를 다시 시작한다. 대단한 분이야. 이야, 저는 물론이지 그분의 성격이 또 좀 이렇게 개박스러운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웬만한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의 믿음을 보시고 이 여자 목사님이 혼자 결혼도 하지 않아 사역을 하시는데 정말 멋있게 교회도 잘 쳐놓고 사역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야, 참 하나님이 또 이렇게 쓰시는구나.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쓰신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쓰시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정말 세계적으로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집사가 권사가 나오게 할지 누가 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그랬는데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것은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글을 쓰셨어. 무슨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 분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뭐 외적으로 뭐 잘나서 그 당시 무슨 공부를 많이 했어. 아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믿음이 최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여러분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 계보에 오르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16년도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각자에게 다 다른 사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2016년도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할까요? 한번 물어보시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정말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도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은요 사명을 잘 감당해야 인생 끝날까지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댕이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그 길이 평탄한 길인 것을 알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한 길이라면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이사야의 고백을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나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직분이 혹은 힘들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그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이 직분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사야 선지자처럼 믿음으로 나를 드릴 때 끝까지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누가 뭐래도 끝까지 쓰임을 받아야 돼. 아멘. 쓰임받다가 중단하면 안 돼. 쓰임받다가 중단하는 사람 치고 어디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 있어? 상급받는 사람 있어? 버림받잖아. 버림받잖아. 여러분 한국에 1천만 성도가 있다고 다 쓰임받는 게 아니죠.
많은 성도가 있다고 다 쓰임받는 게 아니죠. 이사야 선지자처럼 나를 보내셔서 내가 무엇을 할까요? 이러한 고백이 있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환경 여건도 허락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무장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사야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쓰시고다 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할 때 쓰시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2016년을 시작하면서 이제 한 해 동안 교회 직분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냥 전에 임명장 드렸으니까 똑같은 임명장 또 복사해서 또 나눠줘 봐야 별 의미 없다 해서 제가 복사를 안 했는데, 그럼 뭐 또 똑같은 거 받아봐야 뭐에 다 같이 쪼가리. 근데 그게 중요한 게요. 여러분 교회에서 종이 쪽에다가 임명장입니다 하고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구나 깨닫고 감사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순종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실까? 이것만 남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계산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이거밖에 없는가? 그러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은 반드시 거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열무는 심으면 3, 40일이면 먹어. 그런데 여러분 배나무는 심으면 5, 6년이 지나야 돼. 에? 맨날 여러분 열무만 뿌려가지고 푸성기만 잡을 거야? 몇 년 기다릴 줄도 알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대로, 시켜주시는 대로, 맡겨주시는 대로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쉬워. 히브리서 11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 같이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백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순종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항상 이렇게 입술로 시인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이 항상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믿음으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죠. 나는 믿음으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내가 이 정도나 했는데 왜 더 하라고 그러냐고 불평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많이 할수록 큰 상급이에요.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시작.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의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증거를 받고 자랐잖아요.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2016년도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2016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열심도 주시고 환경 여건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16년도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더 크게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